역대상 11장 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62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행복,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어떤 길에 대한 방향,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것을 한자로 관이라고 그러죠. 이 관.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에 대한 관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의 관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뭐니 해도 그래도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 화목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성공해야 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화목한 거 성공하는 것도 필요 없어, 나는 재밌어야 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관이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또 자라온 환경을 가지고 그 배경으로 가지게 되어진 가정관, 어떤 이성관, 또 경제관, 거기에 따라서 가지게 되어지는 미래에 대한 어떤 성공관, 또 행복에 대한 어떤 관, 다 각자 어떤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관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관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제가요, 청년 때 제 이제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안 아픈 사람이었어요. 왜냐? 어머니가 너무 많이 아파서 맨날 앰뷸런스 타고 가시니까 일단 안 아픈 사람,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요. 근데 결혼해서 딱 했는데 아파요. 이게요, 딱 일단 충돌부터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어머니가 그렇게 아팠어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인색한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죠? 내 손에 들어온 건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나의 과거의 경험과 어떤 것들이 나의 인생관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눈에 보이는 이게 기준이 되어졌어요. 세상 나라, 눈에 보이는 세계, 이게 기준이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다 어떤 관을 형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TV를 통해서 내 삶의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만들어져서 딱 그것이 가치로, 내 인생의 어떤 가치로 딱 남아요. 이거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이 진짜 맞는 걸까요? 맞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다 틀려요. 그리고 다 틀린데 내가 맞다고 또 주장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딪혀요. 그렇죠? 부딪힙니다. 요즘 한참 전에 남편은 영원히 나랑 안 맞는 로또라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계속 부딪힙니다.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어서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왜? 안 맞는다는 거예요. 뭐가 안 맞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죠? 함께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결혼까지 했는데, 안 맞아요. 어느 정도 안 맞습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희 전교인 수련회 가가지고 엎었다니까요. 막 전교인 수련회에서 전 교인이 다 같이 수련장에 있는데 엎어버렸다니까요. 안 맞아요. 그렇죠?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틀린 거기 때문에. 근데 이 틀린 것이 어디서부터 형성되어졌냐?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사단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을요, 완전 틀린 것, 망할 것으로요, 각인 뿌리 체질시켜버렸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에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타까우셔서 그를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하와죠. 아담이 처음 하와를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뭐가 없습니까? 이 갈등, 문제, 다툼, 불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언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아담이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너 이거 왜 먹었어?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저 여자 때문에 하고 이야기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때부터요, 온갖 문제가 가정 속에 들어왔다니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사람 문제인 것 같습니까?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단이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와 저주 가운데 만들어서 사단이 그 가정을 오랜 세월 동안 지배해 왔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딱 지배해 왔어요. 어느 정도냐? 요즘 드라마 보기가 겁나요. 그냥 이번에 폭삭 속았수다 이렇게 보셨죠? 어떤 목사님이 완전 복음이래요. 왜 복음이냐 했더니 그 아빠 이름이 뭐였죠? 그 관식이, 예, 관식 씨가 너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완전 사랑 막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딱 봤는데요, 뭐가 되냐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시험에 빠질 뻔했어요. 왜 그러냐? 못해요. 우리 임집사님, 신집사님 관식이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우리 호영이 나중에 결혼해서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기준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기준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뭘 하냐? 대부분의 드라마 작가분들이 여자분들이고, 여자분들이 자기의 판타지를 글 속에 해서 대본으로 만들어서 그걸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실상에서는 사실 보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없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맞죠? 멸종됐다고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판타지적인 부분을 그렇게 써서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돼요? 기준이 되어져 버려요. 그렇죠? 세상의 기준이 그렇게 만들어진다. 우리의 관이 이성관, 결혼관, 물질관 다 뭐로 만들어지냐면 무언가를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재밌다, 좋다 이게 아니라니까. 어느 날 그게 기준이 되어져요. 그래서 남자는 이래야 돼 라고 딱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안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에 들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참 중요합니다. 사단이 문화의 전문가예요. 그렇죠? 문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혀 복음 아닌 것을 마치 복음처럼, 어느 정도냐? 복음 없어도
괜찮아. 맞죠? 그 정도면, 관식시 정도면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그 배우의 배경 보세요. 그 가정의 배경, 가문의 배경 뭡니까? 무속 배경이에요. 그렇죠? 무속 배경이에요. 완전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스토리는 어디로 가냐면 환생으로 갑니다. 그렇죠? 완전히 흑암문화인데 우리는 뭐만 봐요? 거기에 아름다운 부분만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거에 심취해 들어가죠.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사단이요. 우리의 관을 어떻게 틀리게 만드는지. 그래서 하와에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죠? 너 이거 먹어도 괜찮아.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알고 내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라니까요.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오직 복음해야 되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되는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24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아셔야 돼요. 진짜요. 우리는 올바른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 기준은 세상 나라의 것도 아니고 사단의 나라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종국에 멸망할 것들입니다. 들의 풀과 같고 옷과 같아서 다 갈아입어야 되는 것들이고 옷처럼 낡아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관이죠. 어떤 관이냐? 복음 안에서 나의 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다른 사람들이 맞다 틀렸다 이렇게 안 보이고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되어주고 수용되어주고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 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질 수 있다니까요. 틀리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깨지고 부셔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틀리고 다르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 같으면 어떻게 같이 갑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서로 다르게 만드셔서 보완되게 하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만드셨어요. 다르게 만들었는데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서 너는 틀렸어 해버려요. 진짜 복음 안에서요, 올바른 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주가 이제 내일은 어린이날이고 곧 또 목요일날 우리 어버이날 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진짜 우리 가정 회복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길 바랍니까? 성경 이 복음 안에서 진짜 나의 올바른 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계시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진짜 문제, 이 땅의 진짜 문제, 도대체 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생긴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돈이 문제입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실력이 문제입니까? 그게 진짜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지난주에 족보 이야기 드렸죠. 족보 말씀을 1부터 쭉 말씀을 드리고 9장까지 족보입니다. 10장에 뭐가 나오냐면 사울 왕의 죽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족보 이야기 쭉 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맞죠? 왜 죽냐? 전쟁에 나가서요. 전쟁이 패배하게 되고 자기가 포로로 잡히게 될 상황이 되니까 그 상황을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자신이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자살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살한 다윗을 보고 목을 베가지고요 블레셋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을 죽였다 하고 막 자랑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도대체 사울이 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했어야 됩니까?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싸움 실력이 부족합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약합니까? 아니면 대적이 강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10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죄 짓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한 번 죄 지었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거나 지옥까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죄는요 점점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내 마음에 하나의 죄를 딱 양보해서 죄를 범하죠. 그러면 그 죄가 내 속에서 싹을 틔워서 자라기 시작해요.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같은 죄를 짓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죄에 익숙해지고 죄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죄가 자라는 그 순간부터는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죄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도 모르게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의도, 내가 생각했던 바는 전혀 아니지만 어느 순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멀어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할 수 있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구원에 대한 확신, 확증도 주시지만 죄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경건의 연단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경건의 연단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 삶의 시간과 어떤 습관을 죄에 물들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은 누가 장악합니까? 결국 사단, 흑암이 장악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 도대체 그 범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오늘 사울 왕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어요. 이게 진짜 문제죠. 그죠? 아니,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냈습니다. 예배도 드렸어요. 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뭐 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입술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달고 있다고,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고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진짜 믿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특히 렘넌트들도 그래요. 왜냐? 저도 그랬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냥 당연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자라오다 보니까요. 다 알아요. 교회 문화, 어떤 교회의 중요한 흐름 다 알다 보니까요. 마치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사울이 그랬다니까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실제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00%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가서 그 땅이 얼마만큼 아름답고 좋은 땅인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들은 크고 장대하고 그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는 생각에 확 사로잡혀서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우리는 들어가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지만 오히려 그들은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 메고 요단강 들어가라. 그럼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발을 요단강으로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내 발이 내디뎌진다고 이 물이 갈라질까 하는 생각이 더 크겠죠.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어져야 그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죠? 뭐 할 수 있게 됩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찾아보면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현실 세계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사울 왕이요 이랬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그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누구를 찾아가냐면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가지고 신접한 사람에게 오히려 질문하고요. 하나님께는 묻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건강을 잃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가정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일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실제로 기도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면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오늘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진짜 문제를 정확히 보시라니까요. 진짜 내게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지십니까? 그 주권 속에 나의 인생이
담겨져 있음이 진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끝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축복도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함 가운데 있고 성공의 가도로에 달리고 그렇죠? 많은 것들을 목표한 대로 다 이룬다 하더라도 결국요 이 가운데 있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의 축복 중에 축복은 무엇이냐면 믿어지는 것이고 그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참된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부터 하셨냐면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영세 전에 여러분들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어지기 전에, 복중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고 구별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들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온 인류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죽음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지옥의 그 권세 아래 잡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떠난 사람들을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버리셔도 됩니다. 마치 노아 시대 때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물로 싹 쓸어버리기로 계획하십니다. 다 죽이기로. 다 죽이셨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뭘 베푸세요? 사랑을 베푸십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을 남겨요. 그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죠. 노아의 가정입니다. 다 죽였으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싹 판 갈아엎고 다시 하면 되잖아요. 우리 농사 짓다가 안 돼 그러면 쫙 갈아엎고 다른 거 심으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도 돼요. 그죠? 그렇게 하셨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그죠? 다 망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딱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렇죠?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착한다니까요.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막 못된 망아지처럼 막 온 산으로들로 막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를 멀리에서 보시고 영준아 하고 부르시고, 그렇죠?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니까요. 언제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막 열심히 갈망했을 때가 아니고 내가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가 원하는 길로 막 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탁 품어주신 것이죠. 이게 진짜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부르신 것은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생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내가 담겨진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큰 은혜를 인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냐?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값없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진짜 은혜 중에 은혜가 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게 돼요?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그 은혜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진짜요. 어느 것 하나 내가 잘해서 훌륭해서가 하나도 없어요. 훌륭한 거로 따져서 구원을 받는 순서를 매긴다면 저는 아마 우리나라 인구수 한 5천만 명이라고 따지면 한 4천만 번째 이후가 되지 않을까. 별로 훌륭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적 순으로 따지면 조금 더 못할 것 같습니다. 한 4,500만 번 이후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성적 순으로 따져도 별로 저거 하지 않습니다. 뭐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셨어요. 나를 먼저 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고 기적이에요. 그렇죠? 이 축복 속에 있는 자는 당연히 따라오는 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됨의 신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와 함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함께 하십니까? 26절 27절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아시고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시죠. 너희가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내가 시행하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와 함께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새로운 시민권을 가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너희의 시민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속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지만 육신은 대한민국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마시라니까요. 왜요? 그 실수와 그 죄가 우리의 생명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괜찮지 이제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죄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된 배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그 권세를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누리시면 돼요. 어느 정도냐?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니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흑암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흑암의 길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저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니까 도우미를 붙이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성경은 히랍, 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십니다.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시편 103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하냐?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이 복음을 듣고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세계 복음화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진짜 축복,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주고, 와 크네, 너무 좋네, 이게 복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따라오는 복. 진짜 복이 뭐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거는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요, 하나님의 역사 중에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것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 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입니다. 맞죠? 올 때 차 타고 오는데 장미가 폈더라고요. 맞죠? 언제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는데 장미가 핀 거 보고 진짜 5월이구나 했습니다. 맞죠? 2025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이라니까요. 세월이요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는 이 땅에 머물다 갑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잠깐이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본향에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 본향이 어디냐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구원은 죽고 난 이후에 그 주소를 바꿀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죽고 난 이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 불쌍하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면 지옥에 간 우리 할머니 우리 부모님이 천국으로 옮겨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언제만 주어진 거냐? 생명을 가졌을 때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주예요. 오늘 내가 어느 편에 있냐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있느냐.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를 이제 잠깐 역대상 역대하는 이미 우리가 11개 상하에서 다 봤기 때문에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쭉 넘어갈 건데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확인하시라니까요.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의 이 구원 속에 담겨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한번 확인하시면서요. 이 한 주간 어버이날, 어린이날 다 했는데요. 우리의 가정을 두고 우리의 가문과 후대를 두고 딱 결단하세요. 어떤 결단이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 누리겠다. 이 결단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리시면 됩니까? 늘 고백하시라니까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군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군지를 늘 고백하세요. 안 그러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또 내가 주인 되려고 해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이게요, 나도 모르게 쏙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하냐? 가능하시면 시간이 날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 보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을 보셔도 되고 읽으셔도 되고 들으셔도 되고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계속 말씀 속으로,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맞죠? 말씀으로 확인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오늘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그거 못해서 무너졌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뭐하냐?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여러분 생각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뭐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질문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 질문 딱 해놓고 답 없네 그러면 내가 해야 돼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고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들려주시고 확신 갖게 하실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살아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곁에 하나님이 24시간 함께하는 눈에 보이게 함께 하신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아마 99.9%는 다 틀린 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것 99.9%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99.9%는 다 틀린 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나와 내 곁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라고 인식하시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질문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이걸 한다면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라고 딱 한 번만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참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 성경 보세요. 제 말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제발 성경 보십시오. 성경 보시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세요. 그러면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면 내 생각 다 버리시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아마 손해보실 일도 많이 생길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동안 너무 틀리게 많이 해서.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진짜 이 흐름으로 우리의 인생이 엮어져 가면 오히려 갑절에 갑절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빨리 바뀌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하여졌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우리도 점점 더 강성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